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전투를 벌이는 거죠.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이라고 부르죠. 여기 돌을 갖다가 이런 가죽 끈같이 생긴 데다 이렇게 넣어서 돌리다가 던져서, 그 돌을 던져서 공격하는, 그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때면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사울이라는 작자의 졸개들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1대1 전투를 제안을 해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 이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라는 거죠. 골리앗은 키가 280cm 정도, 굉장히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280cm 정도면 거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아무도 감히 그 앞에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골리앗이 무서워서 떨고만 있습니다. 사울 왕을 왜 왕으로 세웠습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요나단은 또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나단, 물론 문제는 있었지만 요나단의 어떤 용맹스러운 모습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자기 그 무기 든 자, 그러니까 둘이서 블레셋 부대로 쳐들어가서 기습 공격해서 20명을 뭐 죽이고 이로 인하여서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이끈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잖아요. 자, 똑같은 블레셋인데 지금은 요나단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서워서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본래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앞서 나가서 싸울 왕, 그러니까 어떤 왕이라 해야 되겠어요?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려면 당연히 몸집이 크고 힘이 세야죠.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는, 그렇죠?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백성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주신 거예요. 사울은 점차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드러내면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에서 버리셨어요. 한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원대로 왕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대신 그 사울 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기만 할 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사람들의 힘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 간의 전쟁이었어요. 이기는 쪽은 그 나라 신이 이 나라 신을 이겼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의 전투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죠. 43절 말씀을 보면 자,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오죠. 그렇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45절에서는 또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신의 이름이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신들의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약하디 약한 한 소년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보내십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42절 말씀을 보면 젊고 이렇게 했어요. 자, 원래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전쟁이 났을 때 처음부터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징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만 20세가 되면 싸움이 났을 때 싸움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년 다윗은 만 20살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젊고 소년이라는 것이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앳돼 보인다는 얘기예요. 앳돼 보인다. 자, 다윗의 이력서에는 뭐가 써 있을까요?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양을 잘 친다. 그리고 수금, 하프를 잘 탄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간 다윗의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갑옷도 입지 않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갖고 간 무기라고는 양을 칠 때에 쓰는 막대기와 물매 이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한편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사로 훈련된 자예요.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는 키가 280cm고 전신에 온몸에 갑옷을 입고 있으며 큰 무기, 무거운 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방패를 든 사람을 앞장 세워서 나와요. 그 사람은 방어에 집중하는 거고 골리앗은 공격에 집중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결투입니다. 골리앗 자신도 기가 차고 화가 났어요. 날 무시하는 거냐? 어떻게 내 앞에 이런 놈을 내보내냐? 어떻게 이런 애송이를 너희 대표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냐? 다윗이 이 무모해 보이는 결투를 자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에 대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 의로운 분노와 충성심은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26절에서 그 다윗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표현이 36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똑같은 표현이 지금 나왔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왔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란 말은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 모두가 다 언약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이 말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전쟁에서 앞서 싸우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말에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죠. 자, 45절부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주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누구의 구원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서로를 향해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후에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결투의 현장을 묘사한 본문이 48절과 49절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었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이게 다예요. 단 두 줄로 끝납니다. 사실 단 두 줄로 끝나려면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방에 맞아 죽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치열하게 하다가 어떻게 다윗이 이긴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이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너무 싱겁게 느껴질 만큼 순식간에 끝난 전쟁이죠. 왜 이리도 순식간에 끝났을까요? 그것도 다윗의 승리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신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훈을 받을 때가 많아요. 무모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분을 느끼고 믿음의 결단을 했으며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 큰 믿음을 가진 다윗.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본받자. 보통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기 쉽습니다. 꼭 틀리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45절을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주체이고 누가 도구입니까? 이 문장을 써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했으니 다윗이 주체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으니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아가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체고 누가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체시고 다윗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아가셔서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을 친히 물리치시고 친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흔치 않고 특이한 표현은 시편에 다시 나옵니다. 시편 118편 10절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같은 시편의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이 시편의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사복음서에 나와요. 신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우리의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바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예루살렘도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훗날 재림하실 거예요. 그 재림하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올라오실 때 찬송을 하죠. 뭐라고 찬송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시편 118편 그 말씀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었고
훗날 재림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결국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아가신다 라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목동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만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그의 머리를 깼습니다. 칼과 창 없이 막대기와 물맷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도구를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참 목자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마귀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칼과 창 없이 오히려 네 칼을 거두라 말씀하시고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도구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 싸움을 하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46절부터 말씀 한번 보시죠. 뒷부분을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온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신 따로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따로 있고 이런 어떤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이, 모든 민족들이 온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심을 이 싸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 다윗의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사건을 내다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이, 온 세상이 그 주님을 보고 떨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거두신 승리를 미리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이스라엘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한심스러우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가장 강하신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덜덜 떨기만 할 뿐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못나 보입니까? 혹은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을 갖지 못한 나 자신이 보잘것 없어 보입니까? 한심스럽고 못나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그럴 수밖에 없는 실존입니다. 거대한 체구와 단단한 갑옷과 무시무시한 무기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약하고 무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신자가 골리앗보다 더 커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은 크고 나는 작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연습된 자를 쓰실 수 있게끔 내가 뭐라도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무능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내가 뭘 어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무력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히 오셔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신 것이 그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사건이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훗날에 재림하셔서 친히 승리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슬퍼해라, 아파해라, 불의에 분노해라, 고난받아라. 그러면 네게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한없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 우리는 늘 고생스럽고 항상 열쇠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얘기를 하죠.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초라해져 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까? 우리 겉사람은 늘 얻어맞고 터져가지고 다 초라해져 가는데 왜 우리의 속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져 갑니까?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면서 그야말로 기쁜 이 소식을 믿으면서 고단한 세상을 견뎌 나가는 거예요. 복음만이 마귀의 맹렬한 불화살을 막아주는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좀 생생히 좀 만나고 싶으십니까? 가능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별일이 없이 그래도 살만할 때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것은 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절망했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절망의 끝자락에만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늘 그 자리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라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신자들을 겁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에 가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하려고 하면은 막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돈과 권력으로 서열지어진 이 세상에서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듯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그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과 권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렵지도 않고 안 떨릴 것 같아서. 그러면 세상이 바뀌나요? 내가 돈과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럼 세상이 바뀝니까? 누군가는 내 앞에서 또 두려워서 떨고 있겠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에서 정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만 있다면 나치즘이니 파시즘이니 공산국가니 이런 데에서 다 정의가 이미 실현됐을 거예요. 힘과 권력이 그런 체제만큼 절대적으로 부여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에서 보잖아요. 항상 그 결과는 뭐예요? 권력은 부패한다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악함이고 현실입니다. 힘과 권력으로는 이 세상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사무엘의 저자 역시 다윗이 칼로 이기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를 쳐 죽였으나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방법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지 세상 그 자체를 이기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밖에서부터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십자가의 피로 영원하고 깨질 수 없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승리의 완성을 다 함께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결국 복음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력하고 또 저희들이 강해진다고 한들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악함에 동참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또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여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곤비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오시어서 이 땅과 이 패악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